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져 우리가 전처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에 애쓰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어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자유롭게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힘이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두 개가 함께 있으려면은 어느 한쪽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동행으로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뜻하죠. 같이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걸음걸이를 맞춰야 하죠. 우리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려고 할 때 빠르게 걸어간다거나 느리게 가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 걸음걸이에 우리가 맞춰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동행한다고 볼 수 없죠. 즉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 그렇지 못한 자가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저번주 영상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러면 저번주 설교 내용 기억하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사울의 부정적인 묘사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져요. 게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 사울이 비교되면서 그것은 더욱 강해지죠.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게요. 그림이랑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죠? 바로 무기를 든 소년이에요. 즉 요나단은 자신과 소년 둘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나요? 왜 요나단은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할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즉 요나단은 블레셋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첫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예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가끔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면 굶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죠? 우리가 협박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이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지금 요나단은 자신을 포함한 2명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두 사람으로 공격해도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 무모한 것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한 행동이죠. 요나단은 이 적은 사람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기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요나단의 말에 이제 그 사람은 감동받아서 같이 공격하기로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요. 이 공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나타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블레셋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요나단이 당연히 승리했겠죠? 맞아요. 요나단은 승리했고 단 2명으로 20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이로 인해 블레셋은 크게 떨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단 2명으로 20명을 죽였으니 그럴만도 해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사울이 등장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사울도 이 블레셋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지금 블레셋의 상황이 블레셋의 눈속임인지 아니면 어떠한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혼란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울은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다. 이거 제사를 멈추고 블레셋을 공격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사울의 모습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 통찰력,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요나단과 사울의 연합으로 블레셋은 크게 패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셨으니 블레셋을 승리하고 이길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그림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음식을 먹는 자는 다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짜증나고 힘 빠지고
사울을 욕하고 싶었겠죠?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피곤해졌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었어요. 27절을 보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공격했고 승리했어요. 제가 이 거리를 알아보니까 약 30km 정도라고 해요. 30km를 먹지도 않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너무 힘들었던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이성적인 판단도 없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은 양, 소, 송아지를 이 피째 먹은 것이에요. 피는 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피째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한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 나머지 죄를 범한 것이에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소와 양을 먹게 함으로써 범죄함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것만 보면 이제 사울의 대처는 참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됐죠? 바로 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35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처음 지은 제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사울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사울은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죠. 이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제사에 반응하실까요? 사무엘상 14장 37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말을 무시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한 적 있나요? 어떨 때 그런 행동을 하죠? 바로 대화하는 상대가 꼴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기분 나쁠 때 행동하죠? 맞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이 꼴 보기 싫고 정말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울은 겉으로 보면 참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에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 이러면서 찾아내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그림 볼게요. 죄를 지은 사람을 추려내는데 바로 요나단이 걸리게 되었어요. 결국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먹은 것을 알게 되었죠. 어쩌겠어요. 사울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은 안 됩니다. 요나단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동역이란 단어 알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같이 일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의 반대로 인해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요나단, 사울이에요.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지만 동시에 도와주시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것에 맞춰가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맞춰서 행동했죠. 또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요나단을 실수하게 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죠.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 없었어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사울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속도를 알고 그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지금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도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그렇다면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자세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만 알고 있을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하려면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해가 점점 작아지고
백신이 개발되어 이 상황을 종식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